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 또 복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율법 그러면 어떤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하는 것, 물론 행하는 거 율법이지요. 그런데 율법의 한 의가 그럼 뭔가, 그러니까 율법 이외의 또 하나의 의가 있다 그런 말이겠죠. 네. 그래서 율법 안에는 행위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겉과 속을 말씀하시면서 겉의 것은 이제는 그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율법을 의미하고 그 속 안에 있는 것은 그 겉의 말씀, 이 겉의 말씀이 풀어진 진리의 말씀을 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그러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법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 역시도 지금 말씀하시는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분법으로 겉과 속을 말씀하시고 이 표면과 이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표면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안에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율법 밖이 어디라고 그랬죠? 율법 밖이 천국이에요. 율법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의는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율법이 풀어져서 깨달으면 그것이 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겉으로 다 살아요. 겉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살면 그냥 그것은 겉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율법 안에 살고 있구나. 그 율법은 행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우리가 보여지는 행위라든가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모든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를 율법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전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이 유치원에 가면은 뭘 배워요? 이제 아기들 유치원에 가면 배워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줘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아기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이제 율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율법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은 율법이고 표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요 겉의 말씀이 반드시 풀어져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영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66권에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검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때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있죠.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공의가 뭘까요? 공의는 율법의 의로 판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의는 또 뭐예요? 율법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한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인데 그 관한 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그 대목이죠. 누구에게 알려줘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제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로 32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깨달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사라지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은 생명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곧 그분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 말씀을 막 성령으로 막 이렇게 충만하고 이러면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평강이 와요. 또 평강.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강을 주신다. 마음이 뜨겁다. 기쁨이 있다. 희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사람이 되면 그냥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다가 누구를 볼 때에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모두는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이 보이는 세상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은 다 심판이에요.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우리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그 주표에다 이름을 썼죠. 유대인의 왕,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 임금으로 오셨어요. 세상 임금으로 오셔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모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한테 분부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이제 드디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늘 말씀드려요. 모형이다, 그림자다, 표적이다, 시메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해요. 보이는 것 자체가 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가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전부 악하다고 그러셨어요. 악은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셨지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죽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진리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한 영이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좋은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좋은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이 성령이, 이 진리, 그리스도 성령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빛이에요. 그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되면 그들에게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도 어떻게 돼요? 진리로 의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악한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도 악한 아버지지만 우리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그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도 생명을 얻게 되고 그도 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오신 분이시죠. 우리 역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하늘에서 한 영으로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다 부분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올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영과 진리를 갖고 육신으로 태어나요.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고 이 보이는 세상은 어두움이고 악이고, 그래서 육신만 알고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을 안고 태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이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육체로서는 예수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예수예요. 육체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돼요. 그분이 오시면.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데 우리 안에 그분이 원래 계셨잖아요. 원래 계셨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너무나 두껍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잠자던 나의 그 영,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잠을 자다가 밖에서 문을 두둥기고 이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다가 문을 열면서 그분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가 증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믿으라고 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새신자들 오면은 뭐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라고 시키고 따라서 하라고 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처음에 초신자들한테는 사실 그것도 필요해요. 첫 단계로서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하죠.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이잖아요. 기름 부음이고. 그 그리스도와 믿음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그리스도 믿고 믿음, 요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잠자던 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리스도는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아,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외모로만 보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 아우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절반 정도는 맞겠지요.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나의 잠자는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그것을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별일까요? 진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냥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차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진리 생명이 있는지, 우리 안에 내면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외형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한다, 뭐 잘못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자, 하나님은 진리로만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심판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벌 주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서 뭐 저 불지옥으로 던지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누차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막 스스로 막 겁을 먹어요. 자기가 죄를 졌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목사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렇게 벌벌 떠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들 그런 분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항상 불안해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에 떨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가 뭔가를 하면은 자기 스스로 아주 뿌듯해하고 뭐가 만족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거야.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심판 안에 있어. 너희들이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어. 그것을 진리를 통해서 자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면 이제 어느 그 때가 있어요. 탁 그 때가 그러면은 막 깨달아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이제 드디어 이제 비춰지게 되면 그런데 빛을 아무리 비춰도 절대로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살짝 비춰도 그냥 탁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너 잘했어, 잘못해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그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이제 깨닫게 되면 심판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차별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로만 사람을 보십니다.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들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율법 아래 매어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죽으면 뭐 천국까지 나는 열심히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서는 분리를 해요. 너 나 분리하고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 나는 여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찾고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나님은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롬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예수, 우리는 다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육체는 예수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 그냥 육신으로 무슨 죄를 범했다. 아우, 저 사람 나쁜 짓 했어. 이래서 죄가 아니에요. 이미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 진리의 하나님이 자기 안에 그 영으로 부여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 모르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죄예요. 모르면 영생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마르티아 그래요. 하마르티아. 화살이 빗나갔다. 화살이 빗나갔다. 그걸 죄다 그래요. 육신만 알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상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율법 세상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어두움이고 그 자체가 그냥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율법 세상 안에 갇혀서 사는 거,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영광을 독사 그래요. 독사. 독사라는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은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육신 안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은혜와 진리를 말해요. 그러나 율법 세상 안에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에서, 그 심판 아래서 있으면서 말씀을 자꾸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율법 말씀은 들어도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는 그 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이제는 뭐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돼. 그래서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떤 죄를 질까요?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졌다고 했어요. 사람의 죄라는 것은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율법적인 사고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선악간에 판단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짓는 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요것이 사람들이 짓는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라고 아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요.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요. 11조도 잘 내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자칭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겉에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지 겉에 하나님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두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어둠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충성봉사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죄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온 그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여기서 나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겉에 예수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겉에 예수는 다 잘 믿어요. 겉에 예수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그냥 퉁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뭐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겉에 육신의 예수, 겉에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겉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에 하나님 예수만 잘 알고 감추어진 진리의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르니까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야 믿죠. 믿고 싶어도 모르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정체성도 몰라요.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말씀이 진리로 서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육체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육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도 있죠. 자, 하나님이 이것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라고 말해요. 어떤 자들?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육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죽어주셔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를 사함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거는 초딩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이 다 있어요. 누구나 이미 부활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가까이 온 사람도 있고,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개개인의 사람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 죽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죽어야, 육신의 것이 벗겨져야 내 안에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다 그래요. 진리가 드러나는 게 부활이에요.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겉에 껍데기,
육신의 율법적인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거. 그래서 속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자기 죽음이 온 거죠. 자기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셔서,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신 공로로 내가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부활이 돼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그 죽음이라는 것은 좋은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어느 산으로 갈까, 이스라엘로 갈까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것은 겉에 문자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것이고 정말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육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진리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다른 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들으시고 하시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그리스도 진리로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드렸잖아요. 첫 열매. 잠자는 자들 다 잠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깨어나겠죠. 그래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사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깨어나면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어두움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 과정 가운데에는 있어요. 그 단계가. 자기 죽음이 와야지 돼요. 육신의 생각의 죽음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죽음이 오게 되면 이제는 율법이 마침이 되면서 그 진리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어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어디서 저기 계시나 여기 계시나 부활과 재림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내 안에 잠자던 영이 깨어났다. 이거 부활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 한 자도 있고 이제 곧 할 자도 있고 한 자도 있고 그래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을 가져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서 죄를 범하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니까는 이제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요 말씀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이지 죄를 이제 들춰낸 거예요. 죄를 들춰냈어요. 다 죄 중에 있었는데 이거 죄인 줄 몰라. 근데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죄를 들춰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 내가 심판 아래 있었구나. 내가 죄악 중에 있었구나.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정말 율법 안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요것을 깨달아요. 요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는 빛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다 그러고. 근데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가 이제 열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 내가 심판 아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돼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내가 죽은 자가 맞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자야. 그렇게 죽은 자가 된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사망의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지금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어요.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사망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그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면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요. 너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는 살았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20절 고린도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 말 뜻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리로 오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면 표면적인 말씀, 율법의 말씀이 오면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받은 말씀 예수가 죽을 때에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야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요. 같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산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고 그분의 부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우리가 빛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빛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데 너는 나한테 비춰서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빛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생각하면은 빛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악이라고 그래요. 악.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을 악이다. 살인한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 안에 갇혀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이 하나고 몸도 한 몸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속량 받았다는 것은 원래 속량 자체 빛이 없다는 거예요. 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율법 안에서 분리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제 말하지요. 자, 아버지는 아들과 한 몸이고 아들과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 하나님과 아버지도 하나, 어떤 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는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주로서 창조주죠. 모든 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모든 세계를 다 만들고 아들들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자기 몸한테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 그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고 모두가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